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생애,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자서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런던에서 의학 공부를 하다가 의료 실습 때에 열병으로 죽은 사람의 시체에 해부를 하였는데 거기에 이 감염이 되어서 죽을 고비 속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얼마간 회복하는 이야기까지 나누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인생과 삶에는 정말 많은 고난과 역경들이 있었습니다. 이 자서전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자서전의 이 마지막은 1865년 내지선교회가 만들어지고 출범하면서 끝납니다. 물론 그 에필로그 후기로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자손 중에 한 명이 그 첨가된 약간의 글을 남긴 것은 함께 이 자서전에 붙어 있습니다. 내지선교회가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한 32살 때 만들어지는데, 그리고 이제 35, 38, 38, 그리고 38, 35살부터 38살인데 그때에 테일러 선교사님의 가족만 4명이 죽습니다. 35살에는 사랑하는 딸 나리아 그레이스가 폐렴으로 죽고요. 그리고 거의 한 2년 반 뒤에는 5살 아들인 사무엘이 결핵성 장염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한 반년 뒤에 다시 태어난 지 20일밖에 안 된 아들 노엘이 죽습니다. 그리고 노엘이 죽은 다음에 13일밖에 안 되어서 테일러 선교사님의 아내가 32살의 나이로 죽습니다. 그렇게 만 3년 정도밖에 안 되는 시간에 이 아들 둘, 딸 하나, 또 아내까지 그렇게 주님 품에 안기고야 마는데, 그럼에도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도 이 죽을 위기 속에서 의사 선생님은 죽는다라고 사실은 자신을 진단했던 2명의 의사는 그렇게 말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도 믿음을 통하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일어섭니다. 나중에는 중국으로 떠날 때에도 이 배가 태풍을 만나서 이제는 다 죽었다 하는 고비를 2차례 정도 겪게 됩니다. 그러한 고비와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엎드리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까지는 내가 죽지 않을 것이다 하는 굳건한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중국의 복음화의 사명과 길을 걸어간 그러한 주의 종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입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것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것과 똑같거나 유사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
이 테일러 선교사님이 주님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며 기도하며 인도하심을 받고 그렇게 살아갔던 이 체험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발견되지 않거나 전혀 생소한 것이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못되기 쉽다. 아니면 잘못되었기 쉽다.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문제가 많다. 그래서 허디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믿음의 여정이나 그가 성장했고 응답받았던 것은 실상은 이 깨어있는 그리스도인 대다수의 체험들이 됩니다. 그러하지 이 위대한 주의 종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체험을 했다.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했던 것 가운데서 이제 좀 중요한 한 부분은 제가 다시 짚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해부 실습할 때에 해부 대상이 된 사람의 몸은 열병으로 죽은 사람의 시체였는데 일반 시체와는 달리 불쾌하고 위험스럽다는 느낌을 주었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이 영적 지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깨어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 영적 지각이 꼭 나타납니다. 히브리서 5장에 보면은 이 지각이 있는 사람, 지각이 있어서 선악을 분별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열병으로 악성 열병으로 죽은 이 시체는 불결하였다. 물론 그 전에 시체들은 많이 만지고 다루었지요. 그러나 어떻게 불결하게 느껴졌겠습니까? 이 허디슨 테일러에게 큰 위기 또한 죽음의 어려움을 가져다 준 시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일례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름에 식당에 갔는데 그 전부터 꼭 다니던 식당이라도 이 식당의 음식 혹은 식재료에 문제가 있어서 식중독 등을 일으키는 음식이 만들어졌는데 우리의 육안에서는 깨끗한 새로 만든 음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영적 지각이 있을 때에 깨끗한 음식이 먹음직스러운 음식이 육체의 눈에 보이는데 한쪽 영적 지각으로서는 그 음식이 더럽고 지저분하고 먹기 싫게 느껴지는 이것이 우리에게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고 영적으로 성장한 삶을 살수록 이 영적 지각은 더 발달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악성 열병으로 죽은 시체를 해부 실습했을 때에 그 전날에 자신의 이 손에 노트를 만들다가 그 바늘에 손이 약간 찔린 일이 있었는데 그 찔린 곳을 통해서 이 감염이 되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 의학 교수님은 당신은 죽는다. 집에 가서 유언하고 죽음을 준비해라. 그렇게 하지요. 그리고 자신의 이 하숙집에 왔을 때에 그때에 진단했던 이제 의사 선생님도 사실상은 허디슨 테일러가 죽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번째 챕터부터 읽어가겠는데 이 6번째 챕터에는 죽을 사람인 허디슨 테일러가 살아난 것 또한 그의 믿음의 여정과 복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신 것 등등을 전할 때에 왕진을 간혹 왔던 이 의사 선생님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주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6번째 챕터의 제목은 믿음으로 강해지는 것입니다. 영어 제목으로는 strengthened by faith, 믿음에 의하여, by faith, 믿음에 의하여 강해지다. 제가 읽어갑니다. 하루는 의사가 왕진을 왔다가 내가 소파에 앉고 도움을 받지만 계단을 걸어 내려가는 것을 보고 크게 놀랐다. 왜 놀랐냐 하면 도무지 회복될 수 없는 이 사람이 움직이고 걸어가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이제 허디슨 테일러는 몹시 지쳐서 소파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허디슨 테일러는 그동안 자신을 도와주려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처지가 알려지는 것을 피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을 의지함으로 자신의 신앙이 더욱 강건해지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앉아 있는데 허디슨 테일러의 마음에 지난번 선박회사, 지난번 헐에서 하숙했던 하숙집 여주인의 남편의 선박회사에 다시 찾아갈 마음이 듭니다. 헐에서 하숙했던 여주인의 남편의 선박회사에서 돈을 받아서 대신 송금해주는 일을 했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남편이 도망을 갔다. 그래서 이제 돈을 줄 수가 없다. 그러나 이미 그 전에 허디슨 테일러는 학교 시험 공부 때문에 바빠서 자신의 돈으로 송금을 미리 해주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에 쥔 돈이 전혀 없는 그런 무일푼의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집까지 마차 같은 걸 타고 돌아가려고 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형편이 되죠. 물론 사촌 등이 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달라고 말하면 얼마든지 도움은 받지만 그러나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자신의 믿음을 단련하고 연단하고자 그렇게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의 내용으로는 나로서는 다시 선박회사를 찾아가서 지난번 받지 못했던 임금을 다시 요청하도록 마음을 움직이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마차를 탈 돈도 없었고 또한 그 돈을 어디에서 마련할 방법도 없다고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이 선박회사를 다시 찾아갈 마음의 충동이 혹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가르침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저 단지 지푸라기라도 잡아보려는 내 자신의 감정적 결과는 아닌가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동안에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박회사로 갈 것을 명령하고 계시다는 강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자신에게 이 확신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안에 어떤 충동이 일어납니다. 그 충동이 우리 육에서 온 것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심지어는 원수 마귀에게서 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충동을
아마 이 충동이란 단어도 상당히 적절한 저는 표현같이 보입니다. 충동. 감동, 그러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어떤 상당한 확실성 가운데 쓰는 단어라면 충동, 마음의 충동.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 이분은 이 마음의 충동에 대하여서 기도했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다시금 헐 여인숙 하숙집의 여주인의 남편의 선박회사에 찾아갈 마음을 주셨다. 그러나 이제 이 불편한 몸 겨우 일어나서 몇 걸음 떼고 사람 의지하여 좀 움직일 수 있는 이 정도의 회복으로서는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지요. 차비도 없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기도 어렵고, 거리는 이 회사가 적어도 2마일 이상이 떨어져 있었다, 그럽니다. 하지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강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을 통해서 주 예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만드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이 긴 거리를 걷기 위한 힘을 하나님께 구하고 그 힘을 믿음을 통해서 얻고 실천에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망설임 없이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신다면 내가 바로 걸을 수 있을 것을 믿는다고 기도했습니다.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그 힘이 지금 당장 내게 주어질 것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2마일이 되는 여정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내게 새로운 힘이 얼마간 생겼지만, 그러나 선박회사까지 가는 동안에 수없이 멈춰서야 했습니다. 2걸음 혹은 3걸음 걸을 때마다 상점의 진열장 유리벽에 기대어서 쉬어야 했고, 다시 출발하기 전까지 유리창 안의 상품들을 바라보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거리 끝부분에 도착하는 데에도 엄청난 노력이 필요했지만 스노우 힐의 오르막을 오르기 위해서는 갖은 애를 다 써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는 제 시간에 선박회사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선박회사 문이 닫는 시간이 있었던 거지요. 그리고 선박회사 건물의 이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계단 오르는 것도 힘들어서 조금 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또 좀 오르고 중간에 주저앉아 쉬고, 그렇지만 계단을 오르는데 성공했습니다. 다행히도 사무실 안에서 전에 만났던 그 사무원을 바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창백하고 지친 나를 바라보던 그 사람은 친절하게 내 건강 상태를 물어봐 주었고, 나는 그에게 내가 심한 병에 걸려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 사무원은 다시 찾아와 주셔서 정말 기쁩니다. 달아난 사람은 똑같은 이름을 가진 다른 선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남편은 여자분의 남편은 아직 배에 있고, 그 배는 최근에 어느 항구에 도착했고, 그리고 조만간 이곳으로 올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날짜까지 해서 그 사람의 봉급을 줄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수령하고 자기가 대신 돈을 붙여준 돈을 가지고 나머지 돈을 이제 우편으로 그 여주인에게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집에 돌아오는 길에는 이제 마차를 탈 형편이 되었지요. 그 다음 날 아침에는 건강이 훨씬 더 나아졌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신을 보살펴 주었던 그 의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물론 치료비는 사촌이 주겠다고 했지만 이제는 자신의 수중에 돈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진료비는 내가 지불하는 것이 옳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친절한 의사는 의술을 배우는 학생이니까 진료비는 내지 않아도 된다며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신이 처방해 주었던 이 약에 대해서 약값만을 받았는데 그 약이 8실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돈을 다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직접 관여하심으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일어나는 모든 일, 또한 주님 안에 그 사람이 거할 때에 그 사람의 길을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제 이 의사분을 전도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 의사는 무신론자였습니다. 나는 그에게 특별한 거부감이 없으면 이야기를 좀 더 나누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보호하셨는지, 또한 그 의사분의 치료 덕분에 하나님이 보호하셨고, 그러나 그렇고 그 의사분의 치료 덕분에 내가 살아난 것, 그래서 진심으로 그 의사 선생님도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갖게 되기를 바란다는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간증을 했다 그럽니다. 부모님이나 선교회의 도움을 거절하고 생활해 왔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던 일들에 대한 것, 또 이 악성 열병으로 죽은 시체로 인해서 이제 고향에 돌아가서 죽음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살아난 이야기. 또한 돈이 하나도 없어서 사촌이 돈을 주기로 했는데 자신의 손에 이렇게 돈이 지금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등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의사 선생님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도무지 불가능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내가 당신을 치료하지만 당신의 집을 내가 나설 때만 해도 당신은 사람이라기보다는 유령에 가까웠는데 당신 도대체 불가능한 그 몸이 어떻게 이렇게 좋아져서 나를 찾아오게 되었는지.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는 믿음으로 걸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려고 소파에서 일어나서 걷는 행동을 계속 반복해서 보여주었답니다. 당시에 그런 악성 열병에 간염되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그리고 자신의 손에 고향집까지 갈 수 있는, 마차를 타고 갈 수 있는 돈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지요. 그 의사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그는 말했습니다. 당신과 같은 믿음을 내가 가질 수만 있다면 온 세상을 다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나 역시 그와 함께 이야기하며 큰 기쁨을 맛보았는데 그것은 돈이나 대가를 지불하고 얻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은 자신의 고향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돌아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못 만나게 되어서 나는 그를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지상에서 사역을 모두 마치고 천국에서 그를 만나는 것은 결코 작은 기쁨이 아닐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는 주님께서 자신을 도우시고, 그리고 어떻게 이 런던에서 죽을 고비 속에서 다시 살아나게 됐는지, 또 어떻게 지금까지 빵과 물만으로도 살고 어려움 속에서 살게 되었는지를 부모님께 간증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허디슨 테일러 이분이 느낀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또 다른 훈련 가운데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전보다는 주님께서 필요한 것을 더 많이 공급해 주실 것이다 느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주님께서 훈련시키신 그때가 사실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굶게 하시고, 어떨 때는 풍성하게 하시고, 어떨 때는 넉넉하게 하시고, 어떨 때는 곰핍하게 하시고, 어떨 때는 형통하게 하시고, 어떨 때는 고난 속에 있게 하시고, 어떨 때는 인내하게 하시고, 어떨 때는 바로 응답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닮고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는 우리의 믿음과 성장의 여정이 그만큼 그때 다르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살지 않는 사람들은 이러한 일을 겪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뭔지를 모릅니다. 물론 성경을 읽기도 하고 말씀을 믿는다고 하기도 하지만 자신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어떤 신앙의 여정 속에 있게 하시는지, 어떠한 인내, 어떠한 고난, 또한 때로는 즉시 응답하시는 그 놀라움 속에 있게 하시는지, 어떨 때는 말씀에 대한 믿음은 오는데 그러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한참 후에 보게 하시는지 등의 믿음의 여정을 걷게 하시는 것, 그것을 모든 믿는 사람들은 경험하고 누리고 체험하고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달라지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비유로 하자면 유치원 때 혹은 젖먹이 때와 아장아장 걸어 다닐 때, 그리고 글을 배우고 숫자를 배우고, 그리고 좀 더 지나서 학교에 들어가고, 그때마다 부모는 자녀에 대하여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자녀에게 그때마다 필요한 교육이 다르지요. 그 때를 놓치지 않고 교육을 자녀에게 잘 시킬 때에 자녀가 건강하게 또한 지혜롭게 성장하고 자라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나갈 때에 어떨 때는 이렇게, 또 어떨 때는 저렇게 우리가 성장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때마다 어느 때가 되면 다르게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시고 연단하시고 성장시키는 길을 걷게 하십니다. 7번째는 구원의 능력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구원의 능력은 특별히 어떤 강팍한 이 죽어가는 환자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데, 또한 주님을 영접하는데 일어났던 이 사건, 구원의 사건에 대하여 허디슨 테일러 이분이 경험했던 것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몸이 완전히 회복되고 공부를 위해서 런던으로 돌아왔습니다. 병원과 강의실을 오가는 바쁜 생활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교회 형제들과 나누는 주일의 친교로 이따금 여유를 찾았습니다. 정말 우리는 믿음의 형제들이 있어야 되고 그 믿음의 형제들 안에서 교제하는 기쁨을 우리는 꼭 맛보아야 됩니다.
기계적인 교회나 신앙생활이 아니라 참으로 믿음 안에서 마음을 또한 신앙과 삶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신실한 진정한 믿음의 형제들의 교제, 성도의 교제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은 내가 삶의 모든 부분에서 발견해낼 수 있었고 나는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허든 테일러 이분은 예배 드리는 것 또한 그에 대한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에 대한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고 만나는 것에 대한 사모함을 많이 잃어버렸지요. 이제 내가 전도 중에서 거의 희망이 없다고 여겨지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해 준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 말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전도하는 기쁨을 맛보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별다른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데 있어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말씀하는 건 그렇습니다. 모든 사역자들은 진심으로 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주신 이유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렇게 말씀한 것과 같습니다. 구원의 능력을 가지신 또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늘려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데 있어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주의 종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하지만이 그의 복음 사역이 또한 그의 하나님 앞에서의 사역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만 빠져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학교를 세우기도 하고 병원을 세우기도 하고 구제하기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을 알아가지 않는다면 사실은 겉의 열매는 아름다울지 몰라도 그 주의 종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고 어그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중국으로 떠나기 얼마 전부터 매일 노년기 궤저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들의 발을 덮어주는 것이 내 임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궤저병은 환자도 모르는 사이에 진행됩니다. 그래서 환자는 자신이 죽어가고 있고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내가 어떤 환자를 보살피다가 그 환자를 전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자연히 나는 그 환자의 영혼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가족들은 기독교인이었지만 그 환자는 무신론자였고 신앙에 대하여 아주 적대적이었습니다. 그 가족들이 한 번은 그렇게 했답니다. 이 환자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교구 목사님을 초청해서 만나게 했답니다. 그러니 이 환자분은 그러면 교구 목사님을 다시 한번 초청해달라 요구했답니다.
그래서 이 환자가 주님을 믿으련갑다 했는데 교구 목사님을 다시 불렀을 때에 그 환자는 교구 목사 얼굴에 침을 뱉고 대화를 거부했고 그러한 대단히 폭력적인 이러한 이 적대적인 행위를 했다 그럽니다. 허드슨 테일러 이분은 이 환자를 전담해서 맡으면서 이 환자의 영혼에 대하여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맨 처음 2, 3일 동안은 그에게 신앙의 문제에 대하여서 일체 말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신경을 써서 상처난 손과 발에 붕대를 갈아주고 그의 상처에 대하여 여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나의 치료에 대하여 아주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2, 3일을 보낸 후에 하루는 자신의 허드슨 테일러의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 환자는 등을 돌리고 그리고 누워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게 폭력적으로 나오고 싶은데 내가 돌봐주었던 것으로 인해서 자신을 엄청나게 자제하는 모습을 나는 볼 수 있었습니다. 틈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붕대를 갈아준 뒤에는 그의 상처를 돌봐주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빈다는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화가 난 듯이 등을 돌리고 앉아서 한마디도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계속되자 내 마음은 정말 무거워졌습니다. 하루는 그의 붕대를 갈아주고 손을 씻은 후에 말을 걸지 않고 밖으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이제 이야기해 봐야 속에 경읽기처럼 그래서 오히려 이 전도하는 것이 그의 마음을 더 완고하고 악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회의가 들었던 거지요. 그렇지만 나는 그의 영혼에 대하여 생각할수록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 영혼 곧 죽을 텐데 지옥에 떨어지는 그것 때문에 견디기 힘들어서 다시 뒤를 돌아 그에게 갔는데 그때 내게는 울음이 터졌습니다. 형제님, 당신이 내 말을 듣든지 무시하든지 나는 내 영혼을 당신에게 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는 진심으로 그에게 이야기를 계속하며 내가 그와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얼마나 소망하는지 눈물로 하소연했습니다. 너무도 놀랍게도 그는 이번에는 등을 돌리지 않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신에게 정말로 당신이 원한다면 그렇게 하시오. 그리고 환자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말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서 내 영혼을 다 쏟아서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나는 그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의 변화를 일으키셨음을 믿습니다. 그 이후로는 그는 한 번도 대화를 피하거나 함께 기도하기를 거부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소망으로 즐거워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었는지요. 그는 나에게 자신은 지난 40년 동안 교회에 가본 적이 없고 그 이후에 40년 동안엔 딱 한 번 결혼식을 올리려고 교회에 들어가 보았고 심지어 자신의 아내가 죽어서 장례식을 교회 안에서 치를 때도 교회에 들어가기를 거부했다고 그럽니다. 이제 그의 죄 많은 영혼이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깨끗이 씻겨지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이 놀라운 것은 제가 중국에서 초기 사역 시절에 주변 여건이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다 그럴 때에 이분의 구원에 대하여, 이분의 회심에 대하여 생각하면서 말씀을 전할 용기를 얻는 이러한 특별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많은 사람들이 강파하고 악해서 말씀을 듣지 않을 때도 나는 이분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내 말을 듣지 않든지 계속해서 말씀을 전할 용기를 얻고는 했습니다. 그 행복한 환자는 회심한 이후에 얼마 동안 더 살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8번째 챕터입니다. 중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1853년 9월 19일 덤프라이즈 호에서 조촐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내 사랑하는 지금은 고인이 된 어머니께서 나를 보기 위해서 그곳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내 집이 되었던 그 작은 선실로 들어오셨던 어머니의 모습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영국에서 이 배를 타고 중국까지 가는 데에 6개월이 걸렸다고 그럽니다. 어머니께서는 내 옆에 오래 앉아서 헤어져 있게 됨을 아쉬워하는 찬송을 함께 부르셨습니다. 함께 무릎을 꿇고 어머니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기도는 내가 중국으로 떠나기 전에 들은 어머니의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나는 어머니와 그것이 영원한 이별이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채의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헤어졌고 어머니는 부두로 내려가 나를 축복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가능한 한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셨습니다. 나는 갑판에 홀로 서 있었고 어머니는 배가 항구를 떠날 때까지 배 뒤를 따라오셨습니다. 배가 항구를 벗어나 정말로 얼굴을 볼 수 없게 되자 고통으로 마음이 찢어지듯 우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그 울음소리, 어머니의 울음소리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내 마음을 베어냈습니다. 그때까지 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이전 어느 때보다 그 헤어지는 순간 속에서 어머니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아들, 독자를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게 되셨으리라고 나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 이분이 어머니의 아들을 이 사지 같은 죽음의 땅인 중국으로 보내면서 가슴이 찢어지서 울고 통곡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우리의 죄로 인하여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깊이 깨닫게 되었고, 그러면서 어머니께서도 독자를 보내신 이 아들을 선교사로 떠나보내는 자신의 마음보다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어머니께서 더 깊이 알게 되었을 거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1853년 9월 19일 덤프라이즈호는 중국을 향해 출항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봄인 3월 1일이 되어서야 중국 상해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거의 한 6개월 가까이 소요되었지요. 그러나 이제 6개월 정도의 항해 기간 동안에 태풍을 만나서 죽을 고비들을 넘깁니다.
그 사건들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추분 무렵 올라오는 태풍이 우리를 덮쳤습니다. 우리에게는 실로 구할 만한 자비조차 없었고 큰 바다로 나가지도 못한 채에 우리 배는 아일랜드 해협 속을 12일 동안이나 앞뒤로 곤두박질 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배에 엔진이 없었으니까요. 태풍은 점점 커져서 우리는 거의 일주일 동안을 누워만 있어야 했습니다. 리라는 해안까지 떠내려가서야 우리는 가까스로 항해를 시작할 수 있었고 바람을 거스려 오르기 위해서 무진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선장과 선원들의 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9월 19일 날 출발했지요. 9월 19일 날 출발했는데 9월 25일 주일 밤에 우리는 카나르본 만 주변을 표류하고 있었고 뱃길이 점점 좁아지더니 우리는 암초 사이에 낄 위기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때쯤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던 배는 다른 방향으로 뒤틀려졌고 기독교인이었던 선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30분밖에는 목숨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제게는 당신을 중국으로 불렀던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면 어떻겠습니까? 그 말을 듣기 전에 나는 많은 갈등의 시간을 겪었지만 그러한 혼란들이 모두 사라지고 큰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나는 그에게 내가 다른 어떤 곳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큰 기쁨이 찾아와서 마음 안에 확신이 든 거죠. 이대로 죽지는 않는다는 확신이겠지요. 나는 내가 중국에 도착하게 될 것이라는 강한 기대를 갖고 있었고 이 모든 것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과정일 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분 후에 선장은 다시 내게로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람이 두 방향으로 길을 열고 있습니다. 이곳을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배가 많은 손상을 입었습니다. 그렇지만 며칠 만에 우리는 큰 바다로 나갈 수 있었고 배의 수리도 순조롭게 이루어졌습니다. 이 두려움과 염려 속에 있다가 선장님이 당신을 중국으로 부른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면 어떠냐고 그렇게 말할 때에 허디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마음에 혼란이 사라지고 큰 기쁨이 찾아오고 이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물론 그전에도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의 때가 첫째는 있었고 두 번째는 믿음이 부족하거나 믿음이 약했거나 없었다. 이 태풍 속에서 표류하고 있는, 또한 암초에 걸려서 난파해서 죽게 되는 이곳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을 중국으로 불렀던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라는 것으로 인하여 믿음의 담대함과 확신이 오면서 몇 분 후에 이 좌초하게 되는 데서 벗어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제 이 상황 속에서 허디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고민했던 것은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이야기가 길게 나와 있습니다. 구명조끼, 당시에는 이것을 수영 벨트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편의상 구명조끼라고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나에게는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나는 아주 젊은 신자였고 여러 측면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믿음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나는 나의 사랑하고 존경하는 어머니께서 이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나 내 마음속 깊은 곳에는 내가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는 것이 마치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까지 내 마음은 계속 갈등을 겪었고 결국 구원의 소망은 사라져버리고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해 버렸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온전한 평화가 마음속에 찾아왔습니다. 조금 이상한 말일지 모르겠지만 어떤 생각의 혼란이나 양심의 가책도 없이 마음의 평화가 놀랍게 내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저지른 실수를 명확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실수입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참 흔하게 하는 실수입니다. 전 세계에도 보험이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에 보험에 대하여 목회자들이 가장 많은 반대를 했습니다. 왜요? 보험을 드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다. 또 적금을 드는 것, 돈을 모으는 것은 말씀과 어긋난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겨울을 나기 위하여 개미들은 여름의 양식을 모아서 저장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요셉의 경우에도 7년 기근을 준비하기 위하여 풍년 때에 식량을 저장하지 않습니까? 동일한 농사 짓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수해서 그것을 모아놔가지고 다음 추수 때까지 그것을 먹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명목으로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주어버리는 삶을 산다. 그것은 굉장히 사실은 하나님을 한쪽 측면으로만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허디슨 테일러 선교사님도 이 구명조끼를 내가 입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아닌가, 그에 대한 고심을 많이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그래서 이 병들어서 하나님의 치료를 믿는 사람이 과거나 지금이나요, 이 약을 쓰는 것을 이 부정한 사람들이 있어 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병에 대해 하나님을 믿으면 약을 안 써야지. 약도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러한 것에 대하여서 허디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고심한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이 죽게 된 위기 속에서 나는 구명조끼라도 입어야 되지 않는가. 또 어머니께서 입으라고 하셨는데 안 따르는 것은 불효인데 따라야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아닌가, 이런 갈등이죠.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니까 기도의 어떤 역사나 확신이나 믿음이 역사하기가 어려웠겠죠. 그러나 모든 걸 포기하고 하나님께 포기해버렸다는 것은 아마 제가 볼 때는 맡겨버렸다, 이렇게. 그럴 때 마음에 온전한 평화가 찾아왔다. 이 혼란이나 복잡함이나 없어지고, 그런 다음에 이제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허디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구명조끼를 입거나 입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떤 잘못된 생각을 했는지 깨닫게 되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허디슨 테일러 선교사님도 여러 가지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이란 정말 다양한 방법이고, 그리고 이 음성을 이렇게 해라, 이런 식의 음성은 굉장히 드물게 듣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그래도 모든 면에 찬성하지 않지만은 그래도 상당히 이 말씀을 잘 전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던 그분으로 케네스 해긴 목사님을 꼽습니다. 이 극단적 믿음의 부분도 있어서 뭐 주님께서는 부자셨다 그러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은 병을 주시지 않는다 그러거나, 이런 이제 측면, 또 내가 믿으면 가족이 다 구원받는다, 그런 측면. 물론
내가 믿으면 가족이 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그 반대가 되는 책을 쓰셔가지고 내가 잘못 알았다. 그리고 정확히 하셨습니다. 많은 그렇게 좀 부족한 부분들이 사실은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는 그래도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잘 이야기한 바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의 이런 것은 10% 미만으로 온다. 그런 것을 책에서 이야기한 것을 제가 읽은 기억이 납니다. 나머지는 이제 이렇게 평화, 온전한 평화, 기쁨, 확신, 감동, 또 어떤 내적 충동, 깨달음, 이런 많은 것들로 하나님의 음성이 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도들은 항상 천사가 방문하고 주님이 방문하고 누가 찾아와서 뭘 가르쳐준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듣는 기도. 이게 무엇을 듣는가, 무엇을 응답받는가를 잘 주의해야 됩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응답은 깨닫는 것으로 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성경은 지혜를 가장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지혜를 구할 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으로 야고보서 1장이나 잠언이 가득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도 자신이 저지른 실수를 명확히 깨달을 수 있었다. 평화가 오면서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이렇게 깨달아지는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일반적인 역사하심입니다. 계속 읽어갑니다. 그러한 실수는 요즘도 자주 저지르는 것인데 믿음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은 큰 해를 끼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하도록 이끌어 갑니다. 믿음에 대해서 잘못 가르쳐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흔들어버리고 여러 사람의 마음에 혼란을 초래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는. 참 요즘에는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가지고 선포기도, 명령기도 막 이런 것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긍정적인 믿음, 부정적인 믿음, 긍정의 말, 부정의 말, 이런 것들, 부정적인 말. 그러나 유감스럽게 믿음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흔들어버리고 여러 사람의 마음에 혼란을 초래합니다. 이 자서전은 이제 과거에서 있었던 일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노년에 이런 부분들을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적어놓은 것입니다. 노년에 젊은 시절들을 돌아보고 살펴보면서 말이지요. 어떤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적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구명조끼를 내가 착용한다 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적게 만드는 게 아니다. 그건 지혜로운 것입니다. 지혜로운 것. 또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그분의 목적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단은 수단이죠. 약도, 의사도, 병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단이죠. 과도하게 하는, 또 정욕으로 하는 게 문제가 되지, 정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단들, 이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것 등 그런 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방해하게 해서는 안 되고 믿음을 적게 만들어서도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수년 동안에 나는 항상 배를 탈 때면 구명조끼를 착용해 왔습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배를 탈 때면 이제 일이 있은 수년 동안 계속하여 구명조끼를 착용해 왔다. 수영 벨트입니다. 수영 벨트 혹은 수영 조끼이죠. 그리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혼란을 겪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이 태풍이 끝나면서 성경과 기도를 통해 그 의문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로도 유사한 의문들을 통해서 내 스스로 자신의 실수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응답을 어떻게 받았다 그럽니까? 성경과 기도를 통해서 해답을 얻었다.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음성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음성에 다양한 것이 어디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자서전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신사도나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의료 행위를 할 때마다 나는 적절한 수단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을 구하는 일을 빼먹지 않았으며 기도에 대한 응답과 환자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일을 잊어버리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의료 훈련을 받고 선교사님으로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 어떨 때는 하나님의 전적인 기적을 통해서 환자가 치료되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어떨 때는 의료의 기술과 의학 또한 약을 통해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을 통해서는 자주 이 의료 기술을 통해서 또한 의학을 통해서 약을 통해서 환자들을 고치게 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의 동역자 중에서 의사가 있습니다. 그 의사가 누굽니까? 누가입니다. 의사 누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사도 바울의 동역자인 의사지요. 아마 디모데에게 서신을 써서 너의 자주 나는 병과 비위, 위상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하는 조언도 저는 이 의사 누가에게서 왔고, 그 조언을 하나님께서는 기록하라고 그렇게 해서 디모데에게 서신이 쓰여졌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어떠한 질병은 고쳐지는데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어떠한 질병을 주시기도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봅니다. 계속 읽어갑니다. 적어도 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오히려 교만한 태도로 보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여러 가지 수단을 사용하는 걸 거부하는 것이 오히려 잘못이고 교만한 거다. 그것은 마치 우리의 삶과 건강이 기도에 의해서만 유지될 수 있다고 믿고 음식 먹는 것을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기도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밥을 먹어야 되죠. 그래야 건강을 유지하고 생명을 유지하지요. 말씀을 통해 생명을 유지하지만 그러나 육체의 양식인 음식이 또한 필요하지 않습니까? 항해는 매우 지루했습니다. 우리는 태풍으로 많은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동에게해에 도착했을 때에 또다시 태풍을 만나서 많은 시간을 지체하게 되었습니다. 태풍을 또 만납니다. 두 번째 태풍이죠. 우리가 위험지역인 뉴기니의 북부 해역으로 다가감에 따라서 한 가지 두드러진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토요일 밤에 우리는 육지에서 30마일쯤 떨어진 해역을 통과했습니다. 그 다음 날에 가판에서 주일 아침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는데 나는 당황한 선장이 배의 측면으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예배가 끝났을 때 나는 선장으로부터 그 이유를 들었습니다. 아주 빠른 물살이 배를 암초 지역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암초 지역에 배가 너무 끌려가서 이 오후까지 안전한 해역으로
배를 돌리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그리고 이제 다시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선장님이 했습니다. 아무런 말 없이 한동안 간판에 서 있던 선장은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에 이제 이 암초 지역으로 배를 끌고 가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이제 이 밤 늦게까지 모든 사람이 달려들어 가지고 배의 방향을 돌리려고, 이 암초 지역에서 밤대로 돌리려고 갖은 노력을 다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성공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선장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다 했습니다. 이제는 결과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가 뭐겠습니까? 암초적으로 점점점 배가 끌려가서 파손돼서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 죽는 거지요. 그때에 나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게는 어떤 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 협력하셔서 우리를 성장시켜 가시지, 우리를 로봇처럼 기계처럼 버튼 눌러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식이 5살이에요. 엄마 내가 지금 뭐 해야 돼? 그러면 이제 발 씻어야지, 양치질 해야지. 예 알았어요 엄마. 그러면 좋지요. 나이가 20살 되었어요 아들이. 20살 돼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엄마 내가 오늘 뭐 해야 돼요? 뭐 너 대학교 가야지, 아니면 너 학원에 가야지, 아니면 직장에 가야지. 예 알았어요 엄마. 그런데 대학에 가는데 어떻게 가요? 너는 전철 타고 가야지. 예 알았어요 엄마. 아들 나이가 이제 30살이 되었어요. 누워가지고 엄마 내가 몇 시에 일어나야 돼요? 일어난 다음에 엄마 지금 내가 뭐 해야 돼요? 세수하고 양치질 해야지, 아침밥 먹어야지, 직장에 가야지. 그렇게 하면 되겠냐 그 말이죠. 이게 이 거짓 선지자들이나 잘못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주로 쓰는 방법이 뭐든지 하나님께 묻는다. 그러나 정말로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획일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같은 것에 국한을 대부분 시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미혹시켜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자서전 같은 것을 읽으면서 미혹에 빠진 사람들에게 정신을 좀 차리고, 그리고 정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성령 인도하심을 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믿음이 성장하고 헌신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가 하는 모델과 샘플을 보라고 제가 이 자서전을 긴 시간에 걸쳐서 읽어드리는 것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그때 어떤 한 생각이 내게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선장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아직 우리가 해보지 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나는 대답했습니다. 지금 갑판에 있는 우리 4사람은 모두 기독교인입니다. 스웨덴 사람 목수, 또한 유색인종인 사환, 그리고 선장, 그리고 나 4명. 4명이 모두 기독교인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자신의 선실로 가서 하나님께 지금 즉시 바람을 일으켜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마침 저녁 무렵이니 하나님께서 바람을 보내시기도 쉬울 겁니다. 왜 저녁 때마다 이 동네에는 바람이 좀 불었다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 남은 게 기도입니다. 기도합시다. 선장은 나의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나는 다른 2사람에게도 똑같이 말하고 선실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나는 간단했지만 짧았지만 기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고,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확신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받아들여졌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갑판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었던 1등 항해사가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다가가서 이야기했습니다. 항해용 보조 돛의 고리를 풀어라고. 항해용 보조 돛의 고리를 풀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게 무슨 소용이 있나요? 이제 보조 돛을 풀어야지 이제 바람이 세게 받을 때 그 바람을 강하게 받는 모양이죠. 그래서 바람이 하나님께서 불게 해주실 거라는 믿음이 오니까 미리 준비를 허든 테일러 선교사님이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지혜 아닙니까? 그게 무슨 소용이 있다고 그런단 말이요. 그렇게 1등 항해사가 말했지요. 그때 나는 1등 항해사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바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했으니 하나님께서 즉시 바람이 불게 하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배가 지금 너무나 암초에 가깝기 때문에 잠시도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어이없이 비웃는 듯한 눈길로 나를 바라보고 있던 1등 항해사는 지금 바람이 불면 손에 장을 지지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가 그 말을 하는 동안 나는 그의 눈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의 눈은 점차로 돛대 맨 위쪽의 깃발을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맨 위쪽의 깃발이 바람이 부는가 안 부는가 바람 방향 같은 걸 알려주는 깃발이 배 맨 꼭대기에 하나 달고 그럽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틀림없이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서서히 나부끼기 시작하는 깃발이 보였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는다고요? 저 깃발은 뭡니까? 나는 소리쳤습니다. 그때 1등 항해사는 아니 그것은 단지 일시적으로 부는 바람 아니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것은 일시적으로 부는 바람이 아닙니다. 돛대를 푸시오. 그리고 나는 소리쳤습니다. 이번에는 1등 항해사가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몇 분 후에 묵직한 발자국 소리와 함께 선장이 나타났습니다. 선실에 있다가 무슨 일이 있나 해서 올라와 본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바람이 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는 물길을 따라서 시속 6 내지 7노트의 속도로 항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곧 위험한 지역을 벗어나게 되었고 때때로 바람이 약해지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 바람을 계속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용기를 심어주셨고 중국 해안에 상륙할 때까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구세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 그의 이름으로 간구할 때면 언제나 도움을 내미셨습니다. 6개월 동안의 항해 동안에 태풍을 여러 차례 만나고 최소한 2차례 이상이죠. 그리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마다 응답해 주셔서 담대함과 용기를 갖게 되었다. 아마 요즘 같으면 하루도 안 돼서 비행기로 날아가는 시간을 6개월을 걸려서 그렇게 간 것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중국 상해에 도착해서 선교 사역을 시작하는 부분을 읽어 드리겠습니다.